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항상 마스크를 사용하고 악수하며 인사하는 것 대신에 주먹을 부딪히면서 인사를 합니다. 모임들을 줄이고 개인이나 가족 간의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전염병의 위험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27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코로나19를 극복하기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에 코로나19가 대유행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20년이 시작되면서부터 전 세계가 요동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메뚜기 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막심하고 그 메뚜기 떼가 인도의 북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기후재앙으로 인하여 호주에 대형 산불이 일어났는데요. 그 다음에 홍수가 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홍수가 오면서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다고 합니다. 미국은 독감으로 8,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의 사망자가 40만 명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곳곳에서 화산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것이 더 강하고 빈번하게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 주님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믿는 자들이 환난에 넘겨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고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잡아주며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AD 95년경에 밤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될 일과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마지막 계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본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라고 요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켜 보려 할 때 7 큰 촛대를 보았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고 요한이 고백합니다. 요한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고 구름을 타고 공중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영광의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요한이 인간의 말로 표현하려 하나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말로는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그 영광 가지신 그 영광의 모습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감당하려 하나 감당하지 못하니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요한은 하나님 앞에,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곳에 음부라는 곳은 죽은 자들이 가는 처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무덤 혹은 땅 아래의 세상을 가리켰습니다. 신약에서는 죽은 불신자들이 심판 때까지 대기하는 처소를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를 나타냅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나타냅니다. 일곱 교회는요, 바로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모섬으로 기준을 했을 때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요, 가장 첫 번째 언급된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칭찬도 받았지만 첫사랑을 잃었다는 책망도 받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가장 가난한 교회로 칭찬만 들은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보가모 교회는 칭찬을 받지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와 비슷하나 이세벨을 용납하여 행음했다는 책망을 듣습니다. 사대교회는 책망만 들었습니다. 칭찬은 듣지 못하고요,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보다 더 위기에 빠진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행함이 없다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작은 교회나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베소와 같이 큰 교회로 부한 교회였으나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자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아시아와 유럽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음에도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편지하셨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믿는자들과 교회들에게 교훈과 책망을 주시기 위해 대표성을 가지고 이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첫째, 타협하지 않는 신앙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다이아나라고도 불리는 아데미 여신 신전의 본고장이었습니다. 이곳은 아데미 숭배로 인해 우상 장사를 통해 경제적인 수단을 삼았습니다. 아데미와 연관된 관광객과 순례자를 대상으로요, 우상을 팔고 또 그리고 숙박업을 하다 보니 에베소의 많은 주민들은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전을 보기 위해 아주 먼 곳으로부터 찾아온 수많은 숭배자들로 인하여서 여관과 식장들은 부유해졌고, 심지어 신전의 회계가 은행 역할을 수행하여 왕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녀들이 마블가의 2층 창기집에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몸을 파는 등 극심한 음란과 제약이 들끓었습니다. 이러한 에베소에서 바울은요, 전도를 냈는데 처음 전도하니까 12명이에요. 12명을 전도했습니다.
3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가까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또 강론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해서요,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감독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살피라고 당부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디모데 후서를 통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격려를 합니다. 또한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후 머물렀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서 7별과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별이란 하나님의 사자로 하늘의 도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촛대란 빛을 비추는 사명을 나타냅니다. 스가랴 4장 2절에요. 승금 등잔대가 나옵니다. 우리 큰빛교회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승금 등잔대, 메노라트 자하부를 이렇게 선물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 책상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는데요. 그 성전의 성소 안에 있는 7가지로 된 등잔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등잔대의 불은요,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임무를 맡기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교회에게 이 촛대의 사명을 옮겨주신 것입니다. 즉 촛대의 사명은 복음의 빛을 증거하라는 바로 주님의 명령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명령 즉 이 땅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바로 선지자적인 사명입니다. 모든 교회는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촛대는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적인 사명을 망각했다는 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 보십시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성도들은 없고 찻집과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회가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것에 물들어 세상적인 것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므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 크기가 큰지 작은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를 선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를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께 책망을 받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한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이 선한 증거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란 세상과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타협하지 않는 신앙은 첫사랑을 되찾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아시아에서 큰 교회였고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바울, 디모데, 아볼로, 브리스길라, 사도 요한 같은 쟁쟁한 목회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뭐 정말 이게 쟁쟁합니다. 바울, 디모데, 아볼로, 브리스길라, 사도 요한. 이 목회자들이 다 거쳐갔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하루에 5시간씩 2년을 가르쳤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신앙적인 기초가 잘 정립이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정립되어 있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칭찬받은 일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드러낸 것,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 생활은요, 신앙생활은요,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성도들만 모인 것입니다. 에베소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와 찬양과 봉사의 일도 열심히 하고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한 교회를 해방하는 악한 자들을 교회법에 따라 내쫓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드러내었습니다. 드러냈다는 것은요, 속내를 갖추고 있는 자를 시험을 통해 그 거짓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는요, 믿음이 있다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면 누룩과 같아 퍼져나가 교회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단이 교회에 가만히 침투하여 믿음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나중에는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자들을 잘 분별하여서 거짓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이란 바로 첫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형식은 제대로 갖추어졌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의 잣대로 남을 정죄하기는 하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은 잃어버린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처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초등학교 때 누군가를 좋아했던 짝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의 사랑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처음 사랑이란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키고 결혼한 후에 사랑과 열정을 쏟아붓는 신혼 때 신랑 신부의 사랑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처럼 열정을 가지고 바로 신랑 대신 우리 이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드디어 온다고 하여 다 졸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의 문이 잠겨버려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처음 성령 받는 날을 다들 기억하시지요? 그 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기쁨은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 식어지고 형식만 남았습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고여 있게 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발버둥을 칠 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골라당이라는요,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하며 도덕 폐기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방종과 음행에 빠진 이단입니다. 내가 음행과 방종을 하더라도 회개하면 되지. 방종하는 거예요. 방탕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었으나 방종과 음란에 빠진 니골라당 이 이단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에베소 교회에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39절에 이긴다는 것은 승리하신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는 것은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되고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란 첫사랑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타협하지 않는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요, 말씀하신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북방에서 80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주님의 거룩한 주권을 깨달은 교회입니다. 특히 로마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가 지정한 우상을 따르지 않고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극심한 환난과 궁핍이 왔습니다. 그 로마가 지정한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을 따르지 않으면요, 모든 경제 생활이요 다 끊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은행의 거래가 다 끊기다 보면은 그 현대를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경제적인 거, 문화적인 거 이런 것들 다 끊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끊겼습니다. 그래야 해서 가난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실상으로요, 이 서머나 교회는 부요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환난 중에 있고 궁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 너는 부요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피방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환난과 궁핍에 처한 서머나 교회에게 앞으로 고난을 더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과 궁핍을 받았으니까 조금 이제 너희들이 그 고난에서 이제 이겨내고 평안과 평강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고난을 더 받을 것이래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환난을 길지 않고 10일 동안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머나 교회에게요,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궁핍과 환난에 처해 있는데 또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를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다시 말하면요, 순교하기까지 충성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서머나 교회는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 영생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여 순교자가 받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라. 또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과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영생을 받으라 하셨는데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관, 바로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하셨습니다.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을 말씀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불신자가 가는 영원한 형벌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patmos섬에서 7교회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이고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러한 순서를 볼 때 두 교회가 대조되고 비교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만났던 처음 사랑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교회에 하신 말씀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물질과 타협하지 않고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명예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또한 영생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서머나 교회를 볼 때 주님 궁핍과 환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해지고 또한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죽도록 충성하여 영생을 얻고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